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절부터 17절. 구약성경 417면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축구계에 이름을 빛낸 사람들이 누구인가 조사를 해봤답니다. 근데 1등에서 3등까지 우리나라 사람들로 가득하더군요. 첫 번째는 차범근이었고요. 둘째는 손흥민, 세 번째는 박지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차범근 씨는 독일에서 약 10년간 활동을 하면서 98골이나 되는 골을 넣었죠. 아시아에서 가장 빛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범이다 이런 별칭은 얻기로 했죠.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있다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득점왕을 차지를 했죠. 놀라운 일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박지성인데요. 이 박지성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성을 해서 아시아의 축구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에 각광을 받았던 인물로 표현이 되죠. 특별히 박지성은 2개의 패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이 돼서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로 우리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축구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에 미친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한 축구의 변방으로 있었던 나라에 세계 축구로 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도 보면 또 일본 축구도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본떠서 또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우리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신감을 가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실감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실감 속에서 자신감을 얻어내고 또 벌떡 일어서 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감을 회복한 사람들을 한번 우리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활력소를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앞세워서 나도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당신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신감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것을 풀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자신감의 회복을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일어서게 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감으로 통해 또 일어서게 됐다. 이것을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십시오. 굉장히 우리가 낯익은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죠. 에베네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상실감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자신감을 회복했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축구의 변방으로 있었던 우리나라도 길을 열게 되고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축구의 발전을 이룬 것처럼 기독교 생활에도 이런 큰 자신감의 회복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영적 침체에 벗어난 분이 있다, 아니, 놓여져 있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감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늘 평안하고 늘 형통한 길만 놓여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좌절감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영적인 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좌절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독교에서 벗어나고 싶은 또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적 침체다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그럼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많은 것 중에 4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기질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내향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침체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내향적인 침체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이 그 이유가 뭔가 관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점검합니다. 그런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깊은 분석을 통해서 이 일들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품은 죄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질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침체를 빠져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나친 자기의 분석을 통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갈 수 있는 함정에 빠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질이에요. 두 번째는요, 신체적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의 그런 육체적인 아픔과 또 과로와 수면 부족과 질병 또 영양의 부족을 통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아마 개인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허약함이 때로는 정신과 영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영적 침체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목사님이 두 번째의 침체를 신체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잘못된 자기 성찰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놓여졌을 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나에게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운 환난이 다가왔을까? 나에겐 또 왜 이런 아픔이 다가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계속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런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막 시켜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의 신앙은 우리의 시선이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좌절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을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믿음의 문제와 우리는 결부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나도 모르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데 내 삶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적 침체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영적 침체, 좌절감의 현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4장에 보면 아벡 전투가 나와요.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전쟁에서의 패배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내 인생의 목표의 방향성이 잘 실행되지 않고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좌절감과 영적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영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침체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어서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보았던 미스바 대성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스바 대성회는 우리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시느냐? 여러분들을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왜 침묵하시느냐? 그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웁니다. 그 리더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회개운동을 진행시켜 가는데 회개운동이 잘 진행이 되어 가니까 사무엘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려면 모임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모임이 안 돼요.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공동체와 또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모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운동들이 잘 진행이 됐을 때 이제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그들에게 죄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죄의 고백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요. 이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자신이 성경 뭡니까? 점검을 해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 끝나니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리더로 더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본 걸 한번 보십시오.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 블레셋이 들어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블레셋으로 한정시킬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성운동이 시작되고 또 다른 회개운동이 시작되고 또 다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에 반드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런 일들이 다름 아닌 사단의 영적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4장과 7장을 보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똑같은 아벡 에베네셀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와보니까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4장에서는 그 에베네셀에서 그 도시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곳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승리의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차이가 났을까? 여러분 4장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괴만 있으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피폐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20년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8절이에요.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 말씀이에요. 4장에서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노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오니까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취한 정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사무엘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어 했던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침체와 상실감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이겨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하심이 나타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9절과 10절을 특히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기서 기도의 특징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기도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또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도를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무엘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또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저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고 요구했을 때마다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 저도 인간인지라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이게 가능할까? 리더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큰 상실감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목사에게만 있느냐? 그러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성도들이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왜냐? 영적 침체와 상실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요청했던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보에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이고 또 주보에 기록해 놓았던 그 모든 일들이, 기도의 요청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강력한 역사가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산 밑에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어요. 제발 이 간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의 간질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요구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예수님은 무슨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까? 상실감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다시 세우심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급한 순간에 기도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강력한 힘을 받으시는 축복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요청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가고 있어요. 왜냐?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요 사사라 칭함을 받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요 선지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제사까지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다면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실 때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람들에게 강력한 기도의 메시지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방향성을 바꿔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언더라인을 쳐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강력한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교회에 가면 장로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요청하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 부탁을 요청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사무엘과 똑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아니, 9절입니다. 9절. 9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순서를 보십시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순서를 통해서 깊이 통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훨씬 더 앞서야 될 게 뭐다? 온전한 번제.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일날 엄청난 힘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이런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장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요, 블레셋은 철제 무기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탱크도 있고요. 마치 6.25 때 북한군과 동일 안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무기도 약합니다.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침체와 상실감으로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런 기도를 요청했을 때 사무엘 입장에서도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니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상실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과 또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블레셋의 침공,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통해서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위급한 순간에 가장 큰 강력한 메시지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이 첫 번째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팔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로 치십니까? 우레로 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전쟁을 하십니다. 그러면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전쟁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그 상실감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지역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땅을 빼앗겼는데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여러분들 해결하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손을 맡기십시오.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아까 14절 맨 마지막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아모리 족속과 어떻게 되냐면 평화롭게 지내게 된다랍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블레셋과 그 사이에 있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오니까 이웃 나라와도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이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앞에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큰 그림까지 우리는 헤아려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침체와 상실감을 이겨가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강력한 도움의 도구는 기도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말씀이 12절이에요. 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를 왜 세웁니까? 돌은 시간이 지나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여 왔을 때에 그가 취한 방법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돌을 쌓았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로부터 도망갑니다. 베델에 들어섰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에게, 너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비전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야곱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자기가 베고 찾던 그 돌을, 기념비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섭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길갈 땅에 세우라고 합니다. 기념비로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요단강 물가를 멈춰 세웠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워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확정된 일하심을 경험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갖출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우리의 나병 환자를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나병 환자 고침을 받으라. 10명이 제사장으로 향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아요. 제사장에 보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오신 분은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온 목적은 내가 제사장에 가서 병고침을 받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이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께 와서 예수님 내 병고침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셨던 그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응답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얼마나 영적 침체가 많습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자신들의 목이 뻣뻣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걸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영적 각성을 통해서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풀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울 때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구나 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에벨 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가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침체와 상실감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영적 침체와 상실감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냥 나 혼자 묵살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